이 시간은 들림교회 일부 예배입니다. 남국의 라르센 딩붕 엄청나게 큰 그 얼음덩어리 산이 쫙쫙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제 저도 비행기 타고 알래스카를 지나가면서 내려다보면 와, 얼음 무섭잖아요. 그게 그냥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 항공 우주국에서 그걸 전부 밝히는 사진을 냈습니다. 남극 대륙의 빙하가 붕괴되고 있다. 조금씩 시작은 할 줄 알았지만 크게 붕괴가 될 것 같다고 그 위성 사진으로서 그 붕괴되는 거, 얼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며 사람의 힘으로 해결도 할 수 없고 감당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재해가 크게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 감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고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거룩합시다. 아멘. 어저께는 부처님 오신 날 이래가지고 막 아이고 참 엄청나게 치르더라고요. 오시긴 그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지. 오신 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만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진짜를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들도 다 불쌍한 만들어진 인간인데 지옥을 모르나 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도 전도해야 할 빛과 소금으로서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고, 또 눈에 띄는 그들이 있으면 자꾸 기도합시다. 때가 가까이 많이 오매 누구라도 기도합시다. 불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는 비워라 그럽니다. 마음을 비워라. 불교는 어쩌는데 그렇게 많대 불교인이. 그런데 그들은 언제든지 딱딱딱딱 나미 아미타불 이러던 사람이 어저께 잠깐 그 퍼레이드 하는 거 보니까 막 춤추고 막 스님들이 막 춤추고 소리치고 손뼉치고 야단났어. 아니 시편에서 춤추고 소리 질러서 큰 소리 치고 춤추고 찬양하는 건 우리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 예수 믿는 이 정도고, 막 불교에서 나 깜짝 놀랐어요. 전해까지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 막 펄펄 뛰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돌아가고 막 어머 이게 웬일이래. 그러니까 그냥 마귀를 막 그냥 찬양을 하는데 진짜 찬양을 하대. 그 어마어마 우상을 그냥 끌고 다니는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찬양 하나 한번 드리려면 그렇게 거만해. 아주 한번 손 움직이고 한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조금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구는지 정말 저 회개했어요. 우리는 들림교회에서 그래도 찬양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끌고 갑니까? 그런데도 그냥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타 치면서 그런 거 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권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바로 그 확증되는 것이 그 증표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미혹의 영을 좌절시키고 악한 영을 파멸시키고, 우리는 들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불교는 그렇습니다. 비워라 이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채워라, 찬양으로 채워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라, 빈 곳에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채우고 회개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방송을 잠깐 틀었더니 이거 지금 다 여러분도 들으시는 특히 인터넷 아닙니까? 새벽에
CGN TV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자꾸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귀신 얘기 자꾸 하면 천박해져요. 이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나? 세상 얘기를 하나? 예수님도 계속 귀신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내 이름으로 쫓아라. 우리 지금 인생 자체가 불편한 거 투성이고 지금 전쟁 모든 것의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것의 전쟁, 질병의 전쟁, 마음의 전쟁, 환경의 전쟁, 사람과의 문제 전쟁, 가족끼리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 숨만 쉬었다면 전쟁인데 왜 이런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창조주와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고 피조물에서도 영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 중입니다. 누구하고의 전쟁입니까?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의 싸움입니다. 귀신 얘기 자꾸 하면 그 천박해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럼 고상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을 채트려가는 게 원수인데 다 귀신이라 그러지 말라고. 그럼 뭐야 그럼? 어떤 건 아니고 어떤 건 긴가? 아이 그냥 어떻게 말이야? 날씨가 추운데 감기가 들었다. 그것까지도 귀신이라 그러니. 그럼 목사님은 그냥 그 귀신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난 귀신이라고 할 테니까. 왜 악한 것들이 들어가죠? 왜 감기가 들어서 그렇게 그냥 열이 나고 콜록콜록하고 그냥 왜 뭐 폐가 어떠냐고 뭐 그냥 병원 가서 맨날 며칠 왜 고생을 하세요? 추운데 왜 춥게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육신을 단도리를 안 하고 왜 억압을 하다가 어둠의 영이 깔보고 들어왔냐 이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적당히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수천이 막 모여갖고 아멘 그런 걸 저도 들었습니다. 응? 노이로제를 귀신이 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누가 줬어? 하나님 우리한테 노이로제 주시나? 말하자면 우울증 주시나? 그것도 원수가 주는 거예요. 아주 쫓으면 되잖아. 근데 뭐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해서요? 응? 모든 것을 자꾸 귀신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그 노이로제가 왜 생겼느냐고요.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나? 결국은 악한 원수들이 준 거예요. 사단이 전부 악한 영들과 귀신을 시켜서 그렇게 우리를 목 살게 구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억압된 상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원수입니다. 구태여 자꾸 막 아니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냥 이 소리가 듣기 싫으면 뭐 귀신 안 쫓으면 그냥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지금도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찬양을 지금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목욕하고 때를 닦아내고 예수의 보혈로 샤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지금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시기랄라 7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미천한 농부 2세의 아들. 내용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2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악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 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찬송 부르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다윗이란 말의 뜻 자체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아주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음성이 좋고 박자가 잘 맞고 멜로디가 참 아름답고 그래야 꼭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박자가 좀 틀리고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막 길었다 짧았다 하고 막 어떤 애 발음도 잘 안 돌아가도 담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열심히 막 우리 2부 예배 때 준비 찬양하는 거 보면 막 진짜 눈물이 나요. 막 연세드신 권사님들하고 같이 막 찬양을 아주 온전히 익히지 못했으면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냥 어제도 와서 연습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은 너희도 노래 잘하는 자야 그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참,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들림교회 같이도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 교회도 그렇게는 많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얼마나 주님 앞에 찬양 부르기를 좋아했던지. 아까 찬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냥 어둠이 그냥 떠나가는, 그냥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아주 목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병이 잔뜩 들었어요. 병 들은 데 가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악기를 연주해가면서 막 노래했어요. 찬양을 불렀더니 병이 그냥 뚝 떠나가 버렸다고 사무엘하 23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이 터질 때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괴로울 때 어떤 때 그냥 다 귀찮을 때가 있죠. 만사가 귀찮고 막 입맛도 없고 막 폼도 막 그럴 때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또 부르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부르다가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새벽에 그랬더니 막 열이 나고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하는데 그것이 그냥 쑥 빠져나갔더라. 영광 돌리십시오 권사님. 아멘. 자, 증인이 저기 있으면 우리 한상이면 권사님이 새벽에 너무 힘들었어. 1시간을 아이고 인터넷으로 안 들리는데 마이크 줄 걸 그랬다. 그래요. 제가 통역할게요. 우리 권사님이 말이야. 계속 끝까지 그냥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부터 그 싸우는 거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마침내는 슉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아멘. 그렇게 사울 왕이 무서운 병이 들었는데 다윗이 그냥 곡조 있는 기도를 해가면서 악기를 연주해서 우리는 찬양을 우리 새벽에 크게 들지 않습니까? 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영감 있게 찬양을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막 찬양이고 기도인데 막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했으니 말씀으로 대적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어둠의 권세도 벌벌 떨며 그냥 쑥 빠져나갔더라. 그리고 우리 한승명 문사님이 아침에 기도 끝나고 가면서 제게 그렇게 간증 보고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참 네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가 말씀대로 그렇게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네가 마귀를 대적하라. 원수와 싸워 영적 싸움을 싸워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네가 그렇게 1시간 이상 싸우니 참 네가 내 마음에 합한 딸이로구나. 아멘.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적용을 하셔서 실천하면 이기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가? 그의 시편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울며 홍수같이 울며 그렇게 회개를 하는지, 얼마나 찬양을 했던지, 얼마나 악기를 그저 손이 아프도록 쳤던지, 열심히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는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쓴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의 중요성 시편을 통해서 배웁니다. 마침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종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데 찬양이 점점 예배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노부부가 앉아서 아이고 눈도 침침하고 또 가사는 잘 봐야 되는데 박자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음정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500몇 개가 넘는 찬양을 곡조 똑같이 음정 똑같이 박자 똑같이 그래갖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침침한 눈이 두 노인 부부에게
보이더라는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것을 여러분한테 전합니다. 그 모든 믿음을 가지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침침해서 눈곱 믿기고 그러던 어르신들 두뇌가 박자도 똑같고 음정도 똑같고 그냥 노래를 부른 거야. 막 노랫가락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우리가 좋은데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찬양을 올렸느냐? 내가 응답하지. 사실 그동안 뭔가 이제 그 개신교식의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예배 스타일을 갱신하는 교회가 자꾸 이제 늘고 있지요. 이제 그동안의 예배 의식이라는 것이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식의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모두 그 예배 스타일을 따라가요. 또 따라왔고. 근데 이미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런 식의 스타일을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주보에다가 너무 법을 딱 갖다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만 이상하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식인데 그 안 해요 그렇게. 자꾸 이제 또 많은 교회들이 이게 좀 자유로워지죠. 찬양도 그렇고 모든 예배 스타일도 자꾸 개혁하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고 또 발전시키고 달라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은 기둥과 대들보는 제대로 서 있어야 되겠죠. 전통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스코틀랜드조차 않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열심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바뀌자 하면서 많이 교회들이 바뀌어서 무언가 더욱 성령 충만하되 예배가 좀 더 힘차야 되겠다. 좀 더 어떻게 좀 갱신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즘 교회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도리어 찾아가는 것이 시편에 말씀하신 그런 찬양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들리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어떤 교회에서는 말이야 왜 북을 치냐고 말이야.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냐고.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야. 이 시편 좀 봐. Be crap, 쫙쫙쫙, crowd, a loud voice. 소리를 있는 대로 부르짖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중한 예배 형식은 당연히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찬송의 능력은 그 능력대로 살리는 예배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령 시대를 지나서 은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판 시대에 들어오면서 타작마당에서 예배 스타일도 찬양하는 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소리 없이 묵상도 할 수 있지만은 충만한 믿음에 따라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그러기 너무 늦으니까 교회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찬양하는 스타일도 달라지는 것도 충만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데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그대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시를 많이 썼고 악기를 연주를 많이 했고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시편에 기록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가에 능해요. 이것도 잘 쓰고 막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막 그렇게 시가에 능한 자일 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를 잘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악기를 잘 탔어요. 그래서 검은고를 참 잘 탔다고 그랬어요. 현악기도 잘하고 막 그랬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기쁘고 감사한 표정을 지으십시오.
이게 뭐 표정이 기쁘지 않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 속으로 난 영으로 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목자가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치리할 때는 무서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내가 너무 혼이 나가지고 먼저 아버지가 야단치기 전에 엄마가 먼저 야단칠 때 말 잘 들어야지. 엄마가 야단치기 전에 언니가 야단칠 때 말 잘 들어야지. 동생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먼저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또 설교할 때 또 특히 반주는 아주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일 기뻐하는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다 검은 거 치며 피아노 치며 뭐 기타 치며 뭐 불며 막 이게 우리 손뼉 치며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감각 없이 무디게 기쁜 얼굴도 감사한 얼굴도 없이 감격한 얼굴도 아니라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져는 가져가는데 받지는 않으시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뜻과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 저 이거 하는 거 보시죠? 하나님 앞에 좀 이쁜 얼굴로 상냥한 얼굴로 감격된 얼굴로 막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무언 안 주시겠어요? 우선 나 자신이 건강해지잖아요. 영육간의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새가 누구였어요? 미천한 농부였어요.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은 그의 출신이 농부인 이새의 집안임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고 저 이새의 아들인데요 이랬습니다. 네가 누구냐? 저 문일진데요. 저 모르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물으실 때마다 저는 저 문일진데요가 항상 저의 분위기가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고자 수도 없이 넘어졌다, 혼냈다, 상처 꿰매주셨다가 회차로 치셨다가 다시 싸매주셨다가 그런데도 제가 미련해서 눈치를 못 챘습니다. 계속 저 문일진데요. 이것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데 끝없이 연단을 받은 다음에 넌 누구냐 하실 때 어느 순간에 제가 제 본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본명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인데요. 넌 누구냐? 저 형 애선데요. 손이 어디 털이 났나? 아버지 저 형이에요. 얼마나 그냥 머리가 그냥 좋은지 막 아내가 몇 명이요. 은과 금이 넘쳐요. 노비가 얼마요. 그냥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허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마지막에 꼼짝 못할 차려오니까 한도뼈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한도뼈 부러지면 걸음을 못 걸으면 도망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너 누군데? 본명을 얘기했습니다. 저 야곱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잘난 저요 머리 좋은 자입니다. 저 형인데요. 저 장자 저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똑똑하던 자가 네 본명이 뭔데? 저요? 누군데요? 머리 잘 떠가는 자인데요. 나중에 죽을 것 같으니까 본명이 나왔습니다. 저 야곱인데요. 저 죄인인데요. 그랬더니 야곱? 너 문일지야? 너 그렇게 스펙 좋던 큰 소리 치던 문일지라고? 얘 지렁이야. 지렁이라고. 지렁이는 얼마나 지렁이는 벌러지 중에도 천박한지 앞도 없고 뒤도 없어. 그렇죠? 지렁이는 꼬랑이도 없고 머리도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꼬랑인지도 몰라. 지렁이는 그냥 꾸질꾸질한 데만 뭐 얼굴 좀 내밀었다가 햇볕 나면 짜그라들어야 돼. 소금 하나만 뿌려 그냥 짜그라들죠. 너 본명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 그런데 네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축복 달라고 다 소용없다고 영적인 축복 먼저 달라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뼈다구가 부러질 정도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쩔뚝거릴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축복 달라고 부르셨을 때 네 이름 뭔데? 저 야곱입니다.
처음으로 본명을 진짜 이름을 얘기하니까 너 지렁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네가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한테 돌아온다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같이 만들어서 그냥 국가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목사라 하라, 권사라 하라, 장로라 하라, 집사라 하라. 다 너는 구역장이라고 하라, 너는 회장이라고 다 이름을 성도라 하라.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 천덕꾸러기 저 농사 짓는데 저 똥냄새 나는 거기서 농사 짓는 거기 아들인데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가의 계통이 아닌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계승이라고 하는 건요, 혈통을 따라서 맏아들이 이렇게 이어가야 됩니다. 왕이 말이죠. 그래서 세습제가 보통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누구? 사울.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를 패했어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주 귀한 일꾼 왕으로 삼으셨어요. 왜? 정직해서. 정직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든지 했어요. 체면이고 뭐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가 감히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농가에서 출생해서 미천한 목동으로 출발해서 일국의 왕으로 위대하게 그런 부르심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사의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 따님이 뇌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심장이 안 좋고 마취도 자신이 없고 막 병원에서는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저는 막 입맛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냥 막 물 한 잔도 먹기 싫은 거예요. 두렵지는 않은데 그냥 확 뭐가 그냥 박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예물 봉투에다 썼길래 예물 봉투 쓴 것 같다. 우리 주님 성화 밑에다 놓고 성도들 잘 때 몰래 나와서 기도했어요.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새벽에 또 우리 통성으로 했죠? 권사님도 했죠? 다 울며 기도하고 밤 열이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교회는 뭐 다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따님이.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 쫓아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복음의 기본적인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을 약재로 삼아서 네가 보석을 얻어라. 최고의 보석을 얻는 것은 믿음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내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헌신과 봉사가 전도하는 그 모습이 엄마가 손이 삐뚤어져도 항상 전도지를 들고 그저 굽실굽실 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도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따님이 아주 조신하고 예뻤어요. 이제 그 시댁 식구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간단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확실한 구세주라는 것을 네가 믿고 수술대에 들어가라. 그러면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녀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실 거다. 그리고 천사천군들이 쫙 진을 치고 거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걸 도울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해줄 거라고 아멘 하라가 예 아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또 이제 수술 끝난 걸 쫓아가 봤더니 뻘떡 일어나갖고 신호하고 앉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냐니까 너무나 그렇게 빨리 회복돼서 그 이튿날 퇴원했어. 퇴원했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그렇게 악조건인데 병원 박사들도 이거 심장에다가 말이야 이거 뭐 마취에다가 이거 듣기만 해도 심장 떨어질 거 아니야. 우리
그 어머니 마음을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대의사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세주 믿음을 가지고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으로 여리고 밤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악조건. 저기서 그냥 농사 짓는 사람 막내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되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면 되지. 참 우리 찬양할 때 좀 다윗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겠죠? 또 우리가 악기 연주할 때도 막 다윗같이 하면은 우리 가족, 나 자신 모두에게 불어닥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깨끗하게 쫓겨나갈 줄로 믿지요. 아멘.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윗만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윗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아주 생을 놓고 싶을 만큼 너무 괴로웠어요. 집안이고 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가 노래했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더니 진짜 부족함이 없어졌어? 시인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눈물 닦아주시오. 근심 걱정하지 마.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기대. 아멘. 어떻게 그 사람이 왕이 돼? 근데 그가 왕이 될 만큼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떤 꼬라지였나. 문 목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던가. 지 잘났다고? 저점 모점 성경 좀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지가 더 잘할 것 같고 모점 은사 좀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여기 쓴 거 아니고 바닥에서 기니까 여기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들림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자리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십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 선 거 아니고 하나님 저 못났습니다. 그리고 본명 됐더니 너 좀 이리 와봐 하고 들림을 전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는 자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귀신을 자꾸 얘기하고 쫓고 그러면 천하다고 그래요. 저는 천해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은혜를 받기 전에 은총과 은택과 은사가 오기 전에 얼마나 내가 좀 그런 존재였는가. 이것과 이렇게 은혜를 받은 현재와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찬양하나 악기 연주 하나 할 때 막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성도들이 보다 아우 저 청년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저렇게 웃으면서 해. 저 청년은 항상 저렇게 기쁜 얼굴로 해. 그냥 억지로 와서 하는 것 같다면 하나님 반드시 치리를 하십니다. 아이고 잘됐네 귀찮아 죽겠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알아들으십니까? 다윗도 역시 전날에 비천한 존재였던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금의 존귀한 형편과 대비시키면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자 긁고 막 검은 거를 뜯으면서 따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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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데이빗 킹하고 여기다 뭘 써붙이고 어떤 분이 아마 그냥 거기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봐요. 돈을 받고 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서 막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히브리 찬양을. 히브리 찬양 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안 통하고 그냥 우리가 그러고 웃었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못하고 나는 히브리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조상들의 형편을 바로 알게 되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 땅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굿, 제사, 점치는 거, 다 그냥 우상 숭배, 사신 섬기는 거, 이게 얼마나 극심했던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조그만 땅을 하나님을 은혜로 부르셔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정말 참 보혈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등 따스급 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태워 죽이기를 해. 예수 전도했다고 우리 영상 봤죠? 전도했다고 나무떼에다 매달려서 밑에서부터 불 태워 죽였잖아. 그래도 끝까지 내려고 했더니 아니 난 전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했어요. 우리 너무 편하죠? 이럴 때 오늘 우리도 가슴에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주십시오 하는 판을 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것을 한국말로, 영어로, 일본말로, 소련말로, 중국말로 판을 들고 우리는 요걸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은혜 속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들림받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꼬라지냐고요? 아니잖아. 나는 내 주제를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압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냥 나팔 불 때 올라가니까 얼마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린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그분 곧 오시잖아요. 지금 어느 때인 줄 아시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뿐만이 아니라 나는 높이 올리운 자야 이랬습니다. 시작. 나는 높이 올리운 자야. 내가 올라간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높이 올리셨어. 왜? 마음에 꼭 들게 하니까 높이 올리운 자야. 높이 올릴게.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며 그저 힘이 들어도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했더니 죽여보려고 한번 하던 악의 영이 떠나가더라. 하나님 앞에 합한 자야.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합하고 높이 올려놓으니까 더러운 것들이 못 끌어내리더라. 아멘. 추상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자라면은 나는 높이 올라간 자야 이랬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고? 높이 올리운 자라는 건 하나님이 너의 그 순종과 겸손과 믿음을 보고 너를 올리니까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프를 치면서 악기를 불면서 검은걸 치면서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더니 그냥 그 열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미천한 농부 이새의 아들에서 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위로 다윗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높이 올려온 자. 우리는 언제 높이 올라갈까? 나팔 불 때 올라갑시다. 7년 어린 양의 잔치로 가는 게 높이 올려온 자 아닙니까? 자기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자기를 드러내어서 자랑할 수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올라간 자가 아니고 전혀 나한테 자랑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서울 말이야. 건덕지 그런 거시기가 없다 이거지. 거시기 알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전라도 말을 잘 재밌어갖고 샀어요. 근데 이제 민규 앞에서 쓰지 말라 이거죠. 그렇단께 그럼 이제 할머니 그러면 아이고 내가 또 얘기가 또 이렇게 됐어. 왜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 나빠서요? 싫어서요? 아니고 아가가 표준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한마디 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서울말도요. 그 서울말의 그 사투리는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표준어 씁시다. 못 배웠는데요. 최고의 표준어, 최고의 고상하고 멋진 언어 성경. 성경 읽으면 그만이죠. 요즘 우리 아이가요. 이게 숙제를 쭉 몇 년째 해오는데요. 글씨가요. 이제 어른 글씨를 써요. 그전에는 대문짝만하게 이빨 2개 보이듯이 그래 쓰더니 이제는 어떻게 아주 꼬부릴 때 꼬부리고 뭐 이렇게 그 아주 유연하게 써요. 아마 저희 부모들이 쭉 두었을 거예요. 그 집에 한번 놀러 가면 그거나 좀 모아달라고 그러세요. 저 추석 때 만나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거나 좀 쭉 진열하세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한 것을 이 강대상 앞에 보셨습니까? 2년 반 걸려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순경 권사가 기록한 겁니다. 그는 이것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남편 안 둬. 집에 일하는 사람도 안 둬.
할아버지도 챙겨야 돼. 교회 일도 가출가출한 거 다 들고 다니면서 해야 돼. 어깨가 심줄이 빠질 정도인데 안 아파요, 안 아파서 난 안 아픈 줄 알았더니 심줄이 다 터져버렸어요. 다리 쪽이 이게 그냥 뭐 무력증? 그래갖고 뭘 찍어야 된다 그러든가 뭐라 그러는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기의 증거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자식을 보고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식들이 싱글벙글 웃는 것입니다. 할머니 어떻습니까? 그렇죠? 벌써 딸이 이리 보면 쿵 합니다. 근데 아이고 뭐 오셨어? 뭐 잡수셨어요? 이러면서 싱글벙글 하면 제가 나쁜 일이 없나 보지? 그거 이상 표정 관리 잘합시다. 마주보고 시작. 우리 표정 관리 잘합시다. 부모님 앞에서 표정 관리 좀 잘합시다. 자, 부모님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합시다. 아빠 불꽃 같은 눈동자인데 표정 관리 잘합시다. 저도 좀 상냥한 얼굴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연습 중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잘 표시를 좀 못해요. 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좀 그래, 좀 똑똑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니고, 목사님들은 웃고 참 이렇게 참 상냥하고 참 밝아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걸 좀 잘 못하는데요. 별걸 다 영상에서 얘기한다고 이게 별거야. 별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웃으세요. 친절하게 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통 저같이 이렇게 잘 안 웃고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 잘 웃는 영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아직도 활짝활짝 잘 못 웃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결국 핑계를 여러분한테 또 대네. 그것은 다윗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겸손과 진실과 기뻐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냥 이쁘게 구는 모습과 어린아이 같은 중심을 보시고 올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 멋진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그 농부의 찌질한 아들 중에서 한 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다윗 이야기는 없었죠. 그냥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세우겠노라. 사무엘아 알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 이제 뿔에다가 이렇게 채웠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보라 그랬어요.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쫙 청해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 놓고서는 사무엘이 이제 엘리압이라는 맏아들을 용모를 보니까 아주 멋있어요.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용모 좀 보세요. 키 좀 보세요. 잘 생겼어요. 너무너무 막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같이 아니다. 그 7 아들까지 지나가도 아니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그러면 아들이 또 있습니까? 이제 답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막내요? 꼬맹이요? 걔는 아니에요. 걔는 지금요 이래가지면서요 밥이나 좀 주면요 밥이나 먹고요 돌멩이 갖고요 양 지키느라고요 물 맺다고 이것만 하는 애 하나 있어요. 걔는 아니에요. 그놈은요 그냥 이러고 뛰어다니는 녀석이에요. 그 막내 그러면 그냥 말썽꾸러기 그냥. 근데 그래가지고요 저기 양 치우느라고 이리 때가 올까 봐요. 돌멩이. 그래서 그 연습을 잘해갖고 나중에 골리앗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평소에 언어, 행동, 마음, 생각에 물맷돌을 잡은 훈련이 됐을 때, 골리앗 같은 게 나타났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걔는 아니에요. 사무엘님, 사무엘 목사님, 사무엘 선자님이요 꼬맹이는 아닙니다.
아니야. 이렇게 여러 아들이 다 멋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셔. 걔를 한번 데리고 와. 그래서 그냥 데리고 오니까 뭐 꼬지지 말도 못하지. 그냥 뭐 하다 와서 양치다 왔으니까 냄새도 나는데 뭐 옷 갈아입고 뭐 샤워하고 뭐 목욕할 시간 있겠어요? 단장도 안 했어요. 옷도 못 갈아입어서 일하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장할 시간도 없고 단장할 시간도 없고 샤워할 시간도 없고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나 꼬라지가 이렇거든요 하나님. 아멘. 그걸 지금 일러준 거예요. 그냥 양치는 막대기 똥냄새 나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화장 지우고 좋은 옷 좀 벗고 내 꼴이 내 주제가 어떤지 안다면 죄투성이요? 불순종투성이요? 흠투성이요? 아마도 지저분한 쓰레기 냄새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와도 넌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냐? 너네 집안? 글쎄 외모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중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성결되고 정결된 신부감에 속사람이 분명히 단단히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곧 왕같은 제사장 자리에 다윗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